그 선한 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아야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을 다 하신 후에 베드로를 보면서 그를 향하여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은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하여서라면은 제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참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의 마음이, 너의 그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우리 주님 빌라도에 의하여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와 수치와 매맞음과 찢김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 사원이 와서 너 예수의 제자인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2번째, 그가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나 예수 제자 아니라고, 나 그런 분 몰라. 3번째,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와 함께한 적이 없어. 나는 그를 한 번도 따른 적 없다고.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생면부지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우리 주님 부인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나의 결단 가지고, 나의 인내력, 나의 의지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결단을 하지만 날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될 때만,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성령의 인도함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연약함과 매일 싸우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날마다 좌절하고 또 좌절의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과 그리고 통해한 마음, 찢겨지고 짓밟힌 이 마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절망적인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로움이 저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주님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주님 아니면은 아니 됩니다. 주님이어야만 됩니다. 주님이어야만 내 인생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롱과 채찍과 그리고 결박과 심한 고문과 심지어는 옥에게까지 갇히는 일을 그들이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들은 구태여 그곳에서 풀려나려고 힘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 심한 고난과 고문 가운데서 나는 이 세상이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좋고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을 나는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간절한 소망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태연하게 생명을 부지하지 않고 순교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마지막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주님의 마지막의 끝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는 여기에만 심취해 있으면은 롯의 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기서 거처를 다 예비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와서 둘로 구분을 하게 될 건데 양과 염소의 모양으로 알곡과 가라지의 모양으로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느냐 늘 주님을 부인하는 인생이냐 아니면은 늘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인생이냐 이거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통하여서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올 건데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진실한 삶의 모습 경건한 생활로 주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생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육에서 올라오는 육성의 모습들, 자기이지요. 분노와 고집, 그리고 집착, 그리고 미워함과 서운함, 이해하지 못함, 자기를 주장하고 끝까지 자기를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틀, 그거 깨지 못하고 자기의 옳고 맞음을 쫓아서 늘 쫓아가는 삶의 모습. 화평이 깨지고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데 자기의 맞음을 쫓아가는 그 모습들. 이게 바로 육성, 자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육성에서 나는 이런 자기에 대해서 죽었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 자기라고 하는 나의 육성은 이제 죽었어. 나 이제 이 자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육성은 죽은 자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다. 나는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주님의 기쁨 될 거야.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삶, 승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거야. 늘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되지 않지. 그게 너의 십자가야.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그래야 내가 참 제자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우리 주님 알았을까요?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 나 알지?
주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몰라요. 우리 주님은 너나 알지. 제자들은 아니 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지만 우리 주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와 같고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과 같은 우리의 영과 육의 길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되지만은 오직 우리 주님과 주의 말씀만 참인 진리가 되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 그 배에서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을 통하여서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생수의 근원 되신 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놓치면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주님 생수가 되고 우리 주님 생명이 되고 우리 주님 영생이 되신 모든 것이 되신 분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귀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 이 보석 대신 우리 주님을 사는 자만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주님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려는 것 너희들 알고 있겠지? 알 수 있겠지? 그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그럽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도마가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가시는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마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몰랐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답을 보여주고 문제를 제시하는데 그 답을 보고도 문제의 답을, 해답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갈 거라. 그리고 내가 다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거야. 우리 주님이 답을 다 보여주면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던질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알 수 있겠지? 우리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 집 준비하고 있다가 집 준비하면 데리러 올게. 나 어디로 가는지 알아듣겠지? 그 얘기를 질문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을 보고도 주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절 성만찬을 준비하시고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 도착했던 여러 여인들과 베드로, 요한. 그런데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났다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 주님 분명히 살아났어. 내가 봤다고 만났어.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도 믿지도 못하고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기억하지 못해요. 6월절 전 불과 4, 5일 전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짊어지시기 며칠 안 됐다고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해. 생각하지 못해. 한치 앞을 못 보는 마치 말씀의 맹인들인 것이죠. 참 예수님, 우리의 참된 빛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죠. 이 땅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참 빛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리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들이 누굴까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와야만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참 진리 되신 분, 구원자 되신 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주님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암송을 했는데도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몰라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다 눈이 가려져서 소경되어서 다 귀머거리 되어서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은 길이 있는데도 가지를 못해요. 진리가 있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생명이 있는데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애석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지요. 성령의 깨달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성령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칠 때만 우리는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늘 심령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심처럼 마르지 않는 생수, 마르지 않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아야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성, 지식들, 이거 전부 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배설물처럼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비로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은 학문과 학식이 있고 인품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 주님 성령님 오시기 전까지 몰랐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 죽어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와 같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죄가 많고 너무 허물이 많은 나의 이 더러운 모습, 날마다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낮아짐의 모습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성령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만 성령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까? 성령님 함께하는 하나 되는 삶의 모습. 그래서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 내가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 맺지 못해. 그리고 나에게서 가지가 꺾이면은 너희들 말라 비틀어지고 마라.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참 제자다. 그가 주님 오실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다, 깨어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이 만족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님과 늘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영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력 사이로 충만하심이 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삶의 모습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